금요일 날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유아선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거든요. 유강동에 사시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래요. 왜 그래요? 했더니 경상도에 택배를 보냈는데 산골인데 어저께 보냈는데 오늘 도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참 우리나라 참 발전을 많이 했죠. 경제적으로 발전을 참 많이 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경제가 참 발전을 했죠. 경제가 발전했다라고 해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까? 꼭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2022년 노인 빈곤율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이래요. 뭐 살 만큼 살았지, 늙으면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합니다. 아니 경제가 발전하고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 왜 이럴까? 경제가 발전했다라고 해서 꼭 살기 좋은 나라는 좋은 나라가 되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소확행, 욜로, 또 근자에 와서는 워라벨이라는 신조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좀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행복, 그래서 소확행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욜로라고 하는 단어는 뭐죠? 우리 인생 한 번뿐인데 뭐 있어? 즐기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인생관, 그게 욜로였습니다. 그럼 워라벨은 뭘까요? 워라벨? 일과 삶. 예, 그렇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일 그리고 삶,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좀 균형이 잡혀서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은 돈이 최고다. 물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참 많지만 돈이 삶에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지만 돈은 수단이지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도 중요했습니다. 전에는 일만 열심히 했어요. 일을 참 열심히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일을 많이 했고 열심히 했어요. 헌신적으로 했어요. 직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런데 요즘은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그런 인식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좋은 직장을 어떤 곳이 좋은 직장이라고 할까요? 요즘은요, 워라벨이 좋은 직장이 좋은 직장이라고 합니다. 저녁이 보장되고요, 주말이 보장되어지고, 자신의 휴가가 보장되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준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지만 요즘 그렇지도 않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우리에게 주말이 보장되어지고 여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곧 떠나버린다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개인의 삶이 아주 중요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요, 회사보다 개인의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많은 돈을 벌기보다는 업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여가 생활을 즐기길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MZ세대는 조용한 퇴사라고 합니다. 조용히 사표 쓰고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생활이 어떨까요? 이렇게 어떤 장로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정말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사순절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신앙의식을 조사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 된다. 몇 프로가 지지할까요?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된다. 대학생들 몇 프로가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22%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4명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를 안 다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학업 때문에, 알바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못 다닌대. 그게 거의 반을 넘습니다. 느끼시나요? 어떤 의식들이 사로잡고 있는지. 그러면 교회에 어떤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 봉사에 대한 부담감을 너무 줍니다. 좀 일 좀 시키지 마세요. 우리를 좀 놔두세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일 안 시킬게요. 물 나르는 것 정도는 시키고. 그러면서 또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금 반드시 내야 하는가? 주일헌금 몇 프로일까요? 14% 반드시 내야 된다. 11조 19%가 반드시 내야 된다. 통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바라볼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선권이 바뀔까?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우선권이 바뀔까 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얘기했죠? 그때 내가 이르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지금은 귀하다라고 하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를 써주세요. 저 좀 써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오늘 들꽃교회 또 들꽃 성도들은 이사야처럼 그렇게 외치고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이왕이면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바울과 바나바가요,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충돌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답을 얻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왔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차 전도 여행을 갔었던 그것을 돌아가 보자. 그분들이 어떻게 됐나, 그 교회가 어떻게 됐나 한번 돌아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래 갑시다 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이번에 갈 때 마가도 데려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반대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물으로 가고. 저는 이 장면에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누구도 싸웠어요? 바나바도. 누구도 싸웠어요? 바울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싸우는구나. 그죠? 그래서 참 웃음이 나왔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바나바 같은 사람도 바나바 같은 사람도 바울과 싸웠다. 바울과 싸웠다. 아,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야, 이런 사람도 싸우는구나. 바나바 어떤 사람이에요? 본명은 요셉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신실했는지, 얼마나 이 사람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지 바나바라고 사도들이 이름을 줘줬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봐도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갖고 성품을 갖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었던 초대교회 일꾼인지 또 스승인지를 알 수 있죠. 출신은 구브로입니다. 레윈이었고요. 여기 나오는 마가의 삼촌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갖고 교회에 바친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했을까.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해보려고 하다가 너무 돈이 아까워갖고 살짝 숨겼다가 죽임을 당하죠. 성경에 이렇게 칭찬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없습니다. 착한 사람은 바나바에게 특별히 주어진 이름이었습니다. 별명이었어요. 지칭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충만했다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과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싸웠어요? 심하게 싸웠어요. 심하게 싸웠다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 최초 교회가 세워졌을 때 거기 지도자로 파송했었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성경은 그를 뭐라고 하냐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싸웁니다.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다. 네. 다투고 싸웁니다. 누구도? 바나바도.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도 바울과 크게 싸웠다. 이게 오히려 우리들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심히 다투고 싸우고 피차 갈라졌어도 주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래도 쓰신다. 예, 그래도 쓰세요. 우리는 그렇게 실수하면은 사회에서, 회사에서, 단체에서, 공동체에서 안 쓰려고 하죠. 퇴출시키려고 하죠. 한번 실수하면 회복되는 게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주님은 다시요. 그래도 쓰십니다. 만약 바울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바울은 바나바 아니었으면 세상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주님이 강권적으로 하셨으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안 믿어줬어요. 저러다가 또 우리 꼬여서 우리를 또 잡아넣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상대도 안 했어요. 그때 믿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아무도 안 믿어줬을 때 바나바는 믿어줬어요. 사도들이 만나주지 않았을 때 데려가서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이후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만나주세요. 라고 소개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너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내보냈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보냈어요. 좀 가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위로 올라갔다가 어디로 가냐면 어디든지 환영을 못 받으니까 고향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집거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찾지 않아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아요. 그때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와서 왜 여기서 그렇게 있냐고, 같이 갑시다 라고 해서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성도들을 가르치고 주님의 제자로 세웠던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이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안디옥 교회에 오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가 쓰러져 죽었을 때, 죽은 것처럼 느껴졌을 때, 또 많은 사람에게 핍박을 받을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가서 그 문제, 이 교리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했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의 덕 때문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바나바 덕 때문에 그가 주의 사자로, 주님의 사도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은 세상 앞에 정말 나오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가 데려갑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죠. 적어도 이래야죠. 근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바나바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해봅시다. 데려갑시다. 용서합시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계속 반대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계속 거절하니까 바나바가 이번에는 양보 못했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바나바가 화를 냈다니까요. 평상시에 화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한번 화나면 다 무서워요. 그래도 바울에게는 언제나 고마운 동역자였습니다. 후에 나중에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의 능력을 알아보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의 뒤에서 믿고 지지해주고 그를 후원해주고 섬겨진 영적인 리더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성공은 지금의 영적인 리더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 바나바를 써주십니다. 어떻게 돼요? 심히 다투고 싸우고 갈라졌어도 주님은 그래도 쓰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부족해도 우리 뭐라고 하면 이거 좀 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그래도 제가 부족해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가에게는 바나바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서로 심히 다퉜습니다. 피차 갈라서서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가요?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게 되어집니다. 바나바는요, 마가가 한 번 실수했어요. 한 번 실수했는데 바울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용서했어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준 영적인 고맙고 참 감사한 영적인 리더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바나바 진짜 위로자다. 바나바는 정말 위로자다. 진짜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마운 삼촌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져서도 주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유행가 가사입니다. 방금 직장 관뒀어. 새로운 활력소를 찾겠어. 일은 너무나 끔찍했어. 9시에 시작해서 5시에 넘어야 끝나. 일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서 밤에 잠도 못 잤어. 이 정도면 일할만 할 것 같은데.
미국의 유럽팝 가수 비욘세가 발표한 Break My Soul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 때문에 미국에 있는 이 직장인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직장인의 심경을 대변하는 가사로서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이 번아웃 되는 직장인들이 참 많다라고 합니다. 번아웃이 된대. 그런 직장에 갔는데도 그래? 그만두겠다라고. 이제 못하겠다라고. 수없이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조직에 적응을 못하는 자다라고 치부를 해버렸어요. 근데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과를 내야 되는 그 압박감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경쟁 속에서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이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다가 이 팀장이 만만치 않아요. 이 팀장이 꼭 의사결정을 하는 거 보면 꼭 불합리하게 하는 거예요.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들 49%가 우울하고 불안하고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요. 좀 리더십 있는 이 팀장이 되었으면, 그리고 그 리더와 밑에 있는 직원들이 좀 소통을 잘했습니다. 소통 속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잘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번아웃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의 회복 탄력성이 향상되어야지 이 번아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고 우리 자녀들도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들꽃교회는, 들꽃 성도들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할까요?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냐.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죠. 이 들꽃이 어떻게 저 솔로몬의 이 모든 영광보다 더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비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더 낫다라고 얘기했을까? 그러면서 들꽃교회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들꽃처럼 서로 위로해주고요, 서로 세워줘 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들꽃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들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들꽃을 써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연약해 보이고 또 하찮아 보일지라도 주님은 들꽃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쓰임받을 때 우리가 정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보람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까 대학생들을 여론조사한 것처럼 이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지만 들꽃교회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놈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도 한번 용서해주고 데려갑시다. 안 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줄 아세요? 그래서 바나바와 싸우고 헤어집니다. 올고다요. 아주 고집스러워요. 타협이 없어요. 옳은 건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을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운다고요. 그런데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졌어도 주님은 누굴 써요? 네, 바울을 쓰십니다. 다시 한번요. 그래도 쓰신다. 아우 성격이 뭐 그래. 너무 세. 너무 강해.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 써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성격을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비하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요. 그래도 씁니다. 네, 여러분을 그래도 쓰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본명이 사울입니다. 출생지는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도 길리기아 다소로 해서 출발하게 되어지죠. 출신 가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속에서도 유대교를 믿으면서 바리새파였죠.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 누구도 뒤따라올 수 없는 그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 학식이 있었죠. 예루살렘 가말리알 학교 출신의 최고의 엘리트 출신의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하죠. 교만할 만해요. 잘났어요. 누구도 바울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종교요? 열성적인 유대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과 교회를 핍박했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복음을 전파하는데 열정적으로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을 쓸까요? 안 쓸까요? 그래도 쓰십니다. 그래도 바울을 쓰신다고요. 바울은 실라를 택합니다. 바나바와 헤어졌지만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고 실라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주의 은혜에 부탁을 하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고하게 합니다. 교회들을 경고하게 합니다. 아니요.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더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저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의 길을 열게 되어집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열어갑니다. 그래도 주님은 바울을 쓰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업적을 남겼고 예수님 이후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되어집니다.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주님께 쓰임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래요. 나도 알고 보면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었고요. 굉장히 사려 깊은 사람이었고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이고 담대하고 결단력 있고 열정적이고 독립심이 강했고요. 변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본이 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는 이런 내면의 부분이 있어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강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면 안으로 돌아가면 따뜻하고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포용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강해 보이는 사람 내면으로 들어가 보세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 안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따뜻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강하다고 그래서 부딪혀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 같은 그런 성격이라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쓰십니다. 들꽃교회, 들꽃성도 주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써주십니다.
주님께 쓰임받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보람된 줄 믿으시고 마음껏 쓰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런 큰 일이 벌어졌어요? 마가도 써주십니다. 마가도 써주세요. 마가는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 마리아의 가장은 이 집을 최초로 예수님께 내어드렸고요. 마가의 나라뿐만 아니라 그 집을 내어줘서 그곳에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가정교회 모델이 되어졌습니다. 마가는 항상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보았고 예수님을 추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삼촌을 받고요. 그 바나바의 조카로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가게 되어지고 수행호로로 따라가게 되어지고요.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돌아갔어요, 한번. 근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다 똑같이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힘들어서 돌아올 수 있죠. 포기할 수 있죠. 근데 자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크게 싸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삼촌이 바울과 부딪혀서 바울 고집을 꺾으려고 그렇게 싸우고 나서 수용할 줄 알았는데 따로 가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마가는 연약하고요.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물에게 잡히니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 마가복음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난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가라고요. 그럼 마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가복음 누가 썼냐고요? 왜 대답을 못해? 마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마가가 썼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은 마가 중에서 마가복음을 쓰십니다. 자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고 헤어졌지만 후에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고난받는 로마인들을 향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마가복음을 쓰게 되어집니다. 마가도 써주십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마가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는 나의 동역자다. 나의 동역자 마가에게 문안해라. 또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선거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마가 좀 데려와라. 마가 좀 데려와라. 마지막으로 좀 보고 싶다.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마가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합니다. 전설에 의하면요, 마가는 로마에서 베드로의 동역자였고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설립자였다고 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에 얼마 있으면 시작되어질 텐데, 고난주간에 굉장히 유명한 이 동물이 등장합니다. 고난주간만 될 때 등장하는 동물, 짐승 누굴까요? 나귀 새끼. 욕하는 거 아니에요? 나귀 새끼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님이 쓰시겠다. 누굴 썼어요? 나귀 새끼 썼어요. 주님께 쓰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귀 새끼를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주님이 쓰셨다. 주님이 쓰신다. 라고 하니까 끌고 와라. 주님이 쓰신 나귀 새끼,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우리는 고난주간이 되면 항상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번에부터 다시 또 얘기하겠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쓰신 성경의 인물들을 잘 보세요. 온전한 사람인가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에훗, 기드온, 입다, 삼손, 엘리, 사울, 다윗, 솔로몬,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나바, 바울, 마가. 온전한 사람 있냐고요? 온전한 사람 있냐고요? 아니에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들도 다 한 성격했고 그들도 한 번은 실수했어요. 그런데 공통된 점은 주님이 그래도 쓰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택했기 때문에. 우리 들꽃 가족들은 주님이 택하셨기에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왜 이런 사람들을 택하신다고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해요. 잘 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해서 나귀가 쓰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끌고 왔어요? 나귀 새끼 누가 끌고 왔어요? 두 제자가 끌고 왔어요. 마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 제자 중 둘을 보내며 나귀 새끼가 저절로 걸어왔나요? 예. 푸르러 갔어요. 그럴 때 푸르러 갈 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해라. 나는 이런 예수님이 싫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풀어줄 거라.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있는데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하나? 진짜 나한테 그거 누가 쓰라 그랬어요? 왜 풀어가요? 라고 물어보면 얼마나 가슴이 철렁할까? 나는 못 갑니다. 나 이럴 것 같은데 시키니까 갔죠. 그랬더니 여지없이 나귀 새끼를 푸는데 그거 왜 풀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을까? 그때 그럼에도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라고 하니까 아무 얘기 안 하죠. 그리고 끌고 왔어요. 누가 쓰임받는 거예요? 나귀 새끼도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풀어온 두 제자가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를 써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나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다더라. 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져서 불타버리고 없어지는 그 들풀도 주님이 쓰신답니다. 하물며 우리 들꽃교회 성도 들꽃교회일까 보냐. 주님께서 써주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때 행복하고요. 그렇게 쓰임받을 때 기쁘고요. 그렇게 쓰임받을 때 사는 것 같이 그리고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우리를 써주시는 주님을 믿고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들꽃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십시오.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한 주간 미션을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